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스크린을 쳐서 잘 안 보이니까 성경으로 같이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기억하시면 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아마 몇 번 여러분과 이 구절을 함께 나눴어요. 바울이 전도행을 쭉 하는 중에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물론 아시아로 해서 바로 중국, 한국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소아시아,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쪽 우편으로 있는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 이렇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있는 스페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이쪽으로 가던 걸 이쪽으로 바꾼 거죠.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도 여행지를 바꾼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이 바울 자신도 그렇게까지 몰랐고 누구도 몰랐겠지만 이게 유럽의 복음화와 그리고 결국은 전 아시아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한 사건이 낳은 결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다 동의하고 저도 역시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기도 중에 선택을 하면 돼라고 정답처럼 말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기도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내리는 결정을 이렇게 분명하게 딱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아계시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은 수백 수천 번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은 성령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닥치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제 딱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정들이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이쪽인데 우리가 이쪽으로 할 때도 있어요. 혹은 워낙 성격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은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의 이 성격에 물든 이 죄성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조금씩 회개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 마음에 찔리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래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다른 확신보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만 지난주에도 또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은혜 생활하고 기도원에서 평생을 살아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가 그랬죠. 자기가 회개할 거 하나 없는 의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가장 악해요. 왜?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고 역사함을 기대하며 내리면, 당장은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이건 나중에 역사가들이 아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바울 이후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1940년쯤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1900년대 초기 이렇게 생각되니까 한 1900년 동안은 바울도 몰랐죠. 그러나 바울은 순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자신이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유럽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됐는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 나중에 다 만나게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며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 중에 이 믿음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1절부터 15절까지가 바울이 아시아 대신에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고 처음 만난 만남이 바로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만약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다가 이쪽 유럽 쪽으로 온 것이 얼마나 큰 결정인 걸 바로 알았더라면 이 사건을 아마 훨씬 더 크게 썼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서론의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길게 나눈 이유는 이 첫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있지요? 예. 생각할수록 참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만남이 되시기라고 믿습니다. 또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의 만남,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신 소중한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혹은 사업하면서 누군가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이런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보통 바울이 35년, AD 31년에서 35년쯤에 이제 다메섹으로 하는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1년, 35년 사이에. 그때 아마 바울의 나이를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스데반과, 순교했던 스데반과 거의 비슷한 나이로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자기 보기에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만나면 아주 당대 권력을 잡은, 종교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의 너무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걸어서도 길을 뚫어야 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만남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만난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가 마침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여러 흩어진 교회들에게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의 교회들이 시작하는 첫 만남이 어디예요? 우리가 읽은 이 16장 11절부터 15절, 두아디라에서 만난 누구?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 중국 사람으로 말하면 비단 장사 왕서방을 만난 것처럼 루아디라 시에서 옷감, 그것도 자주색 옷이, 아마 이 색깔을 굳이 한 거는 아마 그 당시의 학자들이 염색 기술이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요즘에 허가 주는 거 있죠. 아무 색깔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 줘서 그랬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여기 14절에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아니, 옷감 장사에 무슨 자색이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뭔가 특정을 넣을 때는 그만한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자주색 옷이 당시에 유명했던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들을 교회들에 보내면서 편지에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 결국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와 힘과 보이지 않는 도움이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편지들마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가려고 막히면 또 하고 하다가 끝내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방향을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신라와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믿고 방향을 바꿔서 들어간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루디아가 아주 귀한 만남, 소중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맺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어주시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더 많이, 더 분명히 맺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와의 만남은 가령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처럼, 아나니아와 바울은 어떻게 만났죠?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냥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온 걸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앞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몇 번을 더 언급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또 얘기하는데, 그 한 사건인데 설명이 뒷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눈이 안 보여서 지금 낙심과 놀라움 중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한 도구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바울도 그런 주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만남들은 특별한 만남들이죠.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만남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올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일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좀 누구를 만날지 그런 것을 좀 거룩한 영감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은 사실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너무 바라면 이상한 딴데로 빠져요. 그냥 주시면 아멘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누군가 떠올랐을 때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 루디아와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안식일에, 이 당시에 아직까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는 예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에, 그리고 또 바울로서는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나 이렇게 가서도 복음을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빌립보 성이니까 유대인 회당을 아마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나 하고 이제 보니까 저 강변에 여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우연이죠. 그렇죠? 우연이에요, 우연. 그런데 13절 끝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근데 이 말이 여기 뭐 어디 좀 기도할 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건 아니죠. 뭐 기도할 때를 뭐 이 사람들이 특별히 누군 줄 알고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데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 14절 끝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걸로 봐서 그냥 묻고 어디 뭐 이 근방 좀 조용히 기도할 데가 있나요? 이 물어본 게 아니고, 바울은 입만 열면 뭐 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게 꼭 설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간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 크고 작은 모든 속에 입만 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목적은 뭐예요? 어디 뭐 기도할 어디 뭐 좋은 장소가 없나? 라는 목적인데,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서도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은 나는 누구누구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럼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떤 신이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끌어가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루디아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유대인들, 이방 민족을 이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외에는 사실 지금도 유대교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냥 뭐 유대교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해요. 2000년 전에는 더 철저했겠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바울이 또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아요. 그렇죠? 가말리엘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가르쳤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인자, The Son of Man, 그분, 그 사람의 아들, 이거 아마 루디아도 대강은 알고 있을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루디아가 귀가 아마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집중해 듣고 이렇게 해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확인하고 싶은 구절은 14절 끝부분이에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는 루스드라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분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성령 충만했고.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면 이게 그때는 바울도 열심이고 루스드라의 그 사람도 뭔가 간절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빌립보에 만난 첫 번째 성도 루디아를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지. 입 빨린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근데 싹 잊어버리고, 또 기도 부탁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첫 성에서 우연히 기도천을 찾으려고 갔던 그곳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루디아가 처음에는 호기심과 흥미로 이렇게 들었는데 점점 듣다 보니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귀에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누가 일을 하세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할 거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1:1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도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순모임 할 때 어떤 수는 또 간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거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나를 주목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대단한 말씀을 나누고 해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다 듣고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가지만 사실은 삶에서 어떤 열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좋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좋은 거는 말씀만 좋습니까? 드라마도 좋고 맛집의 음식도 좋고 이러면 좋은 거 많잖아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갈수록 좋은 게 많은지. 그렇죠?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일 때는 그 좋은 것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발적인 결단이 나오는 그런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도 또 그렇게 기도하겠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해도 자식이 그놈의 잔소리 또 이러면 한 시간을 듣고 나가도 행동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남편 간에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은 만남은 축복이라고 하는 인사를 제가 5년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 잠시 바꿨지만, 좋은 만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만남의 특징은 그 속에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서로의 만남과 나누는 대화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가 보이는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잘 만났어 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자기 이익이 바뀌면 언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배신 배반이 막장 드라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그렇게 좋았다가도 순간에 바뀌고, 이럴 줄 몰랐네 저럴 줄 몰랐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만나는 그 만남이야말로 좋은 만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있지 않아요. 여 루디아를 보십시다.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을 열면 듣고 좋은 말씀이다, 아멘, 이게 마음을 열어주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발을 그렇게 막아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오게 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루디아도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왔겠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유대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면 그거 신기하네, 새롭네, 그래요 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따르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미 이제 집을 간 거죠. 그래서 식구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유대교회는 사실 세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긴 하죠,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여기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의 고백이 신통해요. 만일 나를 누구 믿는 사람으로? 주 믿는. 이 주는 누구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앞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믿고, 내가 지금 믿었지만 나를 믿음의 동지로, 주 믿는 자로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이건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친절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지만 훨씬 강한 거예요.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면 이래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고마울 일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행하는 모든 일에 이런 좋은 만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우연처럼, 지금 우연히 만난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여러분 마트 가다가 어디 세일 있어 뭐 사러 갔다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만나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만남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만남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이 두 가지가 목사인 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에 흩어진 교회들에 보내는 첫 교회가 루디아 성도의 이 가정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또 빠져나오고, 제일 마지막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 살아와 누구 집에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아마 루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된 그런 남자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16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걸 봐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첫 교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요것과 연결해서 조금 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왜 루디아의 이름은 빠졌을까? 저는 또 그게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여, 정말 믿음을 통한 좋은 만남이 우리 삶에 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유지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주여, 우리의 좋은 만남 속에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40년을 살아도 마음이 안 열어가지고 그놈의 속을 모르겠다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목사와 성도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마음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나게 해주는 좋은 만남에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